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인데 지난 5월 한 달간의 TV나 방송, 언론 매체에서나 모든 교회들마다 현대 가정의 해체 위기에 대하여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었으며 경고를 하며 여러 가지 처방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매년 5월이면 한 달간 무조건 가정생활의 최고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는 원리와 지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같이 살자고 죽자 사자 매달리다가 결혼하고 나면 같이 죽자고 달려드는 부부들의 종착역 이혼인데, OECD 국가 가입 국가 중에 이혼율 제1위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부 성격 차이로, 또 가정의 경제적인 재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부부 갈등이 끊임없고, 또 배우자의 외도, 남편의 가출, 주부의 가출, 가장의 실직, 또 가정 내 폭력, 또 여러 가지 생활고에 의한 자살 등이 가족 간의 관계를 무너뜨렸고, 주부들의 인내심을 약화시켰고, 또 부부 간의 결별을 부채질하고 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자식들 때문이라도 참고 살았으나 이제는 자녀들이 짐이 되는 세상이라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들이 부모를 죽이거나 어딘가에 버려버리며 자기들이 살 길을 찾아 나서는 비정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가 무너지고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가정을 지킬 만한 제동장치가 없어지게 되어 더욱 실감한 가정 해체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도적은 사탄 마귀고,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 정말 풍성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타락에 가더라도 우리 가정이 지상 천국인 스위트홈을 디자인하셨고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지침과 지혜를 몽땅 다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탄 마귀와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악한 세상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가정을 깨뜨리기 위하여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부부간의, 부모 자녀 간의, 형제 자매들 간의 갈등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 본래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성취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가정의 설계자이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을 온 가정이 주인으로서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래서 구원받는 가족들이 전부가 구원받고 살아갈 때 이 모든 위기와 공격들은 얼마든지 물리치고 끝까지 행복한 가정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끝까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세울 것인가 하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저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구원시키는 전도의 방법과 지혜가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을 보면은 주님은 위기에 찬 인생들과 가정에 대하여 이렇게 내가 해결책이다, 내가 처방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아까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약속. 이 말씀은 가족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확실한 약속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길 원하심을 감사합시다. 여기서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이란 뭐냐? 먼저는 죄와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죽어서 확실하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뭐 거지같이 살아도 좋으냐, 천국만 가면 되냐, 그게 아니죠. 이 땅에서도 양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으면 풍성히 아주 사는 동안 넉넉하게 나눠주고 베풀며 사는 그런 자들이 되게
위에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마터면 깨어질 뻔한 우리 가정을 40년 이상 가정과 자녀를 확실하게 지켜낸 목사로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모두가 구원을 받고 가정이 보호를 받으며 아무리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이 세상의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친다 해도 가정은 하나님의 본래 계획하신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풍성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가정에 이러한 주님의 구원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을 본문으로 삼았지만 이 배경을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빌립보 교도소 교도관과 그의 가족들 구원을 통해서 빌립보라는 이방 나라의 교회가 세워진 역사적인 사건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두 제자가 이방 나라 마케도냐, 지금의 유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뭐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이 말밖에 한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이상한 것을 전한다고 체포돼가지고 깜빵에 가서 죽도록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돌 무덤 속에 깊은 속에서 절대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쇠사슬에 매여 온몸이 막 피투성이가 된 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뭐 했어요? 답을 그렇게 빨리 말해버리면 안 되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요? 아, 예수님 전하다가 이건 무슨 꼴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저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막 울고불고, 여기 신라야 우리 나가면 이제 예수님 버리고 하자. 이런 거 안 하고 아까 제 아내가 얘기한 대로 찬양, 감사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내서 그들의 묶고 있던 쇠사슬이 가장자장 무너지고 닫혀있는 막 쇠사슬 문을 가로놨는데 문이 확 열리면서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요. 여러분 이거 기적 맞죠? 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 믿고 살아가는 중에도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바울과 실라처럼 감사 찬양합시다. 네. 그리할 때 시련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역사로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을 빠져나온 사실을 알고서 교도소를 지키던 간수 교도관이 이제 그걸 잘못했다고 이제 아마 상관한테 이제 죽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자살해야 되겠다고 큰일 났다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탁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죽지 말라.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 뭐 이것도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두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교도관이 놀라서 무릎을 거기서 꿇고 자기 죄수잖아요. 자기가 두들겨 팼던 죄수인데 거기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쇠사슬을 풀고 꽉 닫힌 감옥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을까? 그분으로서는 그 교도관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아, 저들이 막 예수쟁이라 하더니 예수 전한다더니 뭐가 있나 보다. 뭐 그러면서 선생님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막 이렇게 벌벌 떨면서 묻습니다. 그러자 따라서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믿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들을 준비가 됐잖아요.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 하나님이 성령이 갈고놓다 막 주물러 놨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든지 다 듣고 믿을 준비가 돼.
거기다가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 때문에 죽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을 너도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너도 구원받는다. 뭐 이런 거를 아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전해줄 때 그 교도관이 믿었겠어요? 믿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고 나니까 너무 신나고, 여러분 구원받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좋아요, 좋아요. 너무 신나서 선생님들이요,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집에 가족들도 있는데 아까 너와 내 가족이라 했는데 우리 가족들 좀 가서 구원 좀 시켜주십시오. 아, 좋다. 이분들은 목표가 뭐예요? 얻어 터져도 좋고 피투성이 돼도 구원을 시킬 사람만 있으면 너무 신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막 좀 닦아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음식도 대접하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근데 한밤중에, 그때가 한밤중인데 아빠랑 막 어떤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웬일이세요? 한밤중에 손님은 또 뭐고요? 일어나라니요. 막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나는 이 선생님들이 아니었으면 이미 자살을 해가지고 죽었을 것이다. 이분이 나를 죄와 죄책감과 자살로부터 나를 구원해 내신 분이야. 어서 이분들의 말씀을 듣자. 그래가지고 그날 또 밤에 사도 바울이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즐겁게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이 세상이 우상이 아니라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2000년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 엄마 자녀들 모두의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해서 그분이 구세주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이 됐습니다. 바로 그분을 믿고 이 가족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날 다 구원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전부 다 구원받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잠자는 게 문제예요. 너무 신나가지고 막 찬송도 가르쳐 주셨을 것이고, 그러면서 저녁 내 예수님에 대한 더 넓은 얘기, 깊은 얘기를 밤새서요. 바로 이분 가정과 나중에 이제 비단장수 루디아 가정이 합쳐져서 빌립보 교회라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시작이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또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또 친지들, 이웃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대만계 미국 시민권자인 의사 가족 구원 사례를 잠깐 소개할 건데, 저도 제 큰사위가 대만 출신인데 먼저 캐나다로 어머니가 이민을 가가지고 미국으로 와서 우리 큰사위를 낳았고 그 동생을 낳았고, 근데 그 다 의사 집안이에요. 그러지만은 오늘 제가 얘기는 그들 얘기가 아니라 중국 대만계 의사 가족 전체 구원의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는데, 그분은 아주 어렸을 때 그의 가족은 홍콩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가 미국에 올 때 나는 의사가 돼서 많은 돈을 벌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결심을 했어요. 한국도 의사 하지만 미국도 여전히 의사가 참 그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가 봐요. 그는 의사가 되었지만 만족할 수 없었으나 그는 생각했어요. 나는 큰 병원에 과장 정도는 될 거야. 그래서 그는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후에 LA에 있는 아주 유명한 병원의 과장으로 드디어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40세였습니다. 그 밑에는 대단히 잘 알려진 유명한 의사들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는 대단히 돈을 많이 버는 부유했고, 그는 3명의 딸과 함께 매우 행복했고 자신의 삶에 대단히 만족스럽고 자녀들도 아주 명문 사립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례 건강검진 결과 통보를 받고, 건강검진을, 의사도 건강검진 받죠. 그 검진 결과를 가지고 의사들이 선생님 하면서 충격적인 보고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간에 골프공만한 암 종양이 생겼네요. 어쩌죠? 죽음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술을 받는다 해도 가능성 그리 크지 않습니다. 6개월 정도 남아있다고 보지만 그보다 일찍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얼마나 청천벽력가도 이제 한참 신나게 돈 쓰면서 살려고 했더니 올랐어요. 여러분, 사람의 앞길은 하루 앞길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음이니라. 예, 하루 앞을 알 수 없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준비된 성도들이 됩시다. 그 젊은 의학 박사님은 고민하기 시작했죠. 내가 죽은 다음에 가족들에 뭘 줄 수 있을까? 내 큰딸은 이제 16살로 아직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나는 그 아이의 졸업식에도 참석 못하고 결혼식은 물론이고, 그는 딸들의 생일과 졸업식을 축하하는 말을 녹음해 둬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후에 아무도 이 녹음을 듣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그러다가 그가 10대 청소년 시절에 친구들 따라서 홍콩에서 교회를 나갔던 적을 잠깐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온 이후에 교회를 한 번 나갔겠어? 안 나갔죠. 우리 사위도 그 아버지 분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안 나갔죠. 우리 딸 때문에 이제 나 만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여튼 교회 나갔던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막 생각이 나면서 막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그래서 자기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기가 홍콩에 살았던 그 교회에 목사님 전화번호를 얻게 돼가지고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고 모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은 그에게 시편 103편 1절부터 9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과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당신을 살려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함께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자, 일단 주님을 영접하자, 전화상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그날 바로 나도 죄로부터 자유함, 또 죄사함, 죄로부터 해방,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 복음은 교회 오래 다닌다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참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 단방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저희 모두가 경험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하나님, 정말 이 형제의 병을 치료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밤중에 그렇게 전화를 끊었을 때 그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했겠어요? 안 편안했겠어요? 마음이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심각한 죽음을 편안하게 대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맨날 쓰는 말이지만 다 같이 따라서, 저 중국 공자님 말씀이니까,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으니라. 자, 진지하게 말해요. 오늘 당장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갈 준비 됐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벌써 40년 전에 준비가 됐어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 그런데 그는 자신의 심각한 죽음을 이제 담담하게 편안히 직면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난 기다릴 수 없어. 그래서 한밤중에 그의 아내를 깨웠습니다. 그 아내는 여보 웬일이야, 왜 깨워?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난 당신에게 모든 걸 나름대로 해준다고 해줬지만 영생은 주지 못했어. 오늘 밤 나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받았어. 나는 이것도 당신에게 꼭 전해주고 싶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침실에서 아내에게, 자기가 그 목사님에게 들었던 얘기를
쫙 요약을 해서 복음의 핵심을 전해줘서 아내가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분도 구원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받았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성령이 역사하면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니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부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없어. 한밤중에 세 딸을 깨웠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어요. 얘들아, 아버지는 너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 너희는 아주 훌륭한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어. 너희들에게 모든 걸 다 주셨지.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으셨어. 나도 조금 전에 아빠로부터 받았거든.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영생 구원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란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암으로 곧 죽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오늘 밤에 영생을 얻었단다. 그래서 나는 내 문제를 똑바로 대면할 수 있고 죽음이 두렵지 않아. 나는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될지 알고 있다. 혹시 내가 먼저 죽어서 가더라도, 내가 천국 가더라도 너희들이 나중에 천국에 와서 나를 다 같이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영생의 선물을 바로 너희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다. 그럴 때 아무래도 곧 죽을 아버지가 말하는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손을 맞잡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히 기도를 했을 때 뭔가 모르는 기쁨과 평안과 막 소망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잠자리 들려고 일어날 때 겨우 12살 난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예수님은 우리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렇다. 그렇다면 아버님도 사랑하시겠죠. 당연하지. 그러면 아버지 암을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내일이라도 병원에 가서 수술 일정을 잡으시죠. 우리가 아버지를 고쳐달라고 기도할게요. 그러자 해가지고 그때 다시 엄마 아빠 막 전부가 5명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이제 수술, 이제 5일 후에 예약을 잡고 5일 후에 전문 의사들이 이제 수술을 집도했는데 그들이 수술을 하려고 이제 배를 갈랐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종양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간을 이렇게 그 자리를 봤더니 움푹 들어간 자리는 있는데 종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 다시 다 덮으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건강하시네요. 예수님께서 이미 선생님의 종양을 제거하셨나 봐요. 할렐루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는 그 후에 남은 생은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살아 생명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대요. 자신을 헌신해 가지고요. 자기가 그렇게 막 홍콩에서 미국을 오면서부터 꿈꾸던 그 의사로서 부자로서 잘 살고 싶은 그거 다 버려버리고 그 캐나다로 유학을 떠납니다. 리젠트 칼리지라는 밴쿠버에 가서 리젠트 칼리지라는 신학대학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합니다. 지금도 신학교의 교수로서 중국에 그 선교사들 보내는 그 프로그램을 제서 수많은 선교사 목사들 보내서 그 중국에 선교를 한 거죠. 여러분 그 결과로 중국이 공산화돼서 잘 아시겠지만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하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까? 저도 북경에 가서 저 지하 한족들에게 내 친구 선교사가 막 통역하면서 막 한 달 동안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리더 훈련을 시켜서 전국에 보낸 적도 있고 그런데 말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의사가 갑자기 간 종양 판정을 받고 잠시나마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T40 전도 훈련에서 하나님이 꼭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갈구신다고 그랬죠? 막 두들겨 패 놓는다고, 주물러 놓는다고. 그 성령님이 공격한다고 그랬죠.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공격하리라 그랬.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하도록 뭔가 이렇게 갈구신다는 거죠. 뭔가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고통은 축복의 고통이라고 믿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세계 어느 방방곡곡에서 구원받을 사람을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또 복음을 전할 사람을 예비시켜서 만나게 하셔서 탁탁탁탁탁 구원을 시켜 가신다는 이 사실을 믿읍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가족 구원이라는 긴박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끝까지 들읍시다. 자, 첫째, 두 번째는 둘째, 가족 구원에 대한 우리 각자의 책임은 뭔가?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너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할 때. 그럼 예수님이 하실 일은 구원하시는 거고, 우리의 책임은 뭐냐? 여기서 너와 내 집은, 너가 누구죠? 예, 빌보 교도관 그분이 먼저 구원받았죠. 또 우리 가정에서 노양모죠. 바로 여러분 각자가 너와 내 패밀리, 유어 가정, 가족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너무 잘못될 때 물로 홍수로 심판할 때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8가족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인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민족을 시작하셨고 하나님 모세 한 사람을 불러 선택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출해 내셔서 지금 전 세계를 주물럭거리는 유대인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선택하여 부르심으로 로마 백부장이고 총독인데 식민지에 와서 그래도 착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증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어땠어요?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와 그 가족과 부하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고넬료와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먼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선교하러 가가지고 루디아라고 하는 비단 장수 그 아줌마를 구원을 하고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 구원받으니까 우리 집에서 예배하십시다. 우리 집에서 교회 시작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거기 시작돼. 그 다음에 아주 교도관 한 명을 구원해서 그 가족 전체를 구원했고 그 두 가정이 합쳐서 바로 유럽 전체가 지금 기독교 국가가 되고 복음화한 그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아까 대만 출신 미국의 의사 한 명을 구원하심으로 온 가족을 구원하시고 암까지도 고쳐주신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대속 지불하시고 3일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구세주가 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 한 사람 먼저 불러 선택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우리 가족들, 형제 자매들, 친척들, 또 가까이 멀리 이웃들도 다 오이코스라고 하면 다 우리 가족들이죠. 우리 공동체죠. 한 민족 공동체죠. 이 모두를 구원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저도 저 한 사람의 구원으로 우리 가족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잠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 전도 잘하려면 구원 간증이 분명해야 된다 했죠? 구원 간증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 받기 전에 나는 어떤 인간이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정확하게 구원 받을 때 그 구원은 어떤 것이 구원이었다. 그리고 어떤 계기로 받았다. 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간증을 들을 때 나도 구원받고 싶네. 나도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되게 만들어야 된다 했잖아요. 내가 구원받기 전 어려서부터 모든 동생들 다 데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나이 30이 될 때까지 기독교인으로서 그냥 교회만 다녔다고 했습니다. 겉으론 기독교인이고 내 마음으로는 성과 의로움을 추구하고, 그런데 실제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려서부터 좋은 일을 하려고 모든 한당 선을 꿈꿨는데, 뭐 입으로는 행동으로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이 사람들 앞에는 그러는데 뭔가 모르는 못된 것이 내 안에서 항상 꿈틀거리는 것 때문에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괴로워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다녀도 아무도 너 이리 와봐, 너 교회만 다니냐, 진짜 크리스찬인가, 이렇게 진단 한번 해주고 나를 구원해 주려고 상담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냥 가서 설교 듣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나오면 또 죄인이고, 또 가서 또 주야 하고 회개하면 또 죄인이고, 우리만 그랬잖아. 예? 그런데 그래도 교회 다닌 거에 기특하기는 해. 그랬는데 유명한 이제 청년이라고 도저히 견딜 수 없고 괴로워서 유명한 교회를 나가면서 끝나고 신청을 해갖고 목사님에게 상담 요청을 했어요. 아도 유명하니까. 그래서 했더니 그냥 열심히 다니다 보면 되네. 그리고 기도만 한번 해주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럼 그래야 되면 또 열심히 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2단, 3단, 4단 이런 책들도 갖다 공부도 하고 책을 막 수없이 읽고 해도 뭐 대답이 없다니까. 그러다 어느 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정자라는 내 아내 약사님을, 약사 면허증을 따자마자 졸업도 하기 전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서울 우리 외환은행 그 숙소, 저 통근버스 숙소가 딱 서는 앞에 약국이 딱 차를, 그 약국 앞에서 거기다가 차를 대는 거야. 거기 약사님이 또 이랬대요. 나 만나기 전에 그냥 전주 여자인데 부잣집에서 부잣집 남자가 전정자가 자기한테 결혼만 해주면 유학고 데려가서 공부도 더 많이 시키고 막 박사도 시키고 그러려고 했겠지요. 그랬더니, 그래서 아마 낮에는 동생한테 도와주러 온 동생한테 약국 맡겨, 어머니한테 맡기고 자기는 저기 토플 공부한다고 광화문에 공부하는데, 광화문에 왔으면 광화문에서 버스 타고 가버리지 왜 미도파 앞에서 나를 만나려고 그랬는데 미도파 앞으로 와갖고 그날따라 타더라고. 근데 나는 몰랐지. 근데 내 친구랑 버스를 딱 탔는데 거기에 이렇게 단발머리 소녀 아가씨가, 여학생이 하나 서 있더라고. 책 들고 막. 그래서 우리 친구랑 살짝 장난하고, 야 저거 가짜지, 저거 공부하는 척 하는 거지 저거. 이러고 하다 그냥 지나갔는데, 내가 그때 큰 실수인지 너무 잘한 건지 한국 외환은행 그 마크하고 그 로고 글이 써 있는 원고지에 뭐 글을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한번 읽고 있는데 그걸 딱 영리한 여자가 딱 봐버렸어. 그래갖고 우리는 거기서 중간에서 헤어져갖고 내렸거든요. 우리 친구가 책 하나 뺏어가지고 말이죠. 근데 그때 뺏으면 따라 내려오겠지 막 이러고, 우리도 한참 어린 때니까 그랬는데 안 오고 그냥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나게 이제 막 걸어서 우리 숙소로 가는데요. 막 노래를 부르며 골목을 가면서 산타루치아를 부르고 막 노래를 하고 가는데, 우리 문 앞에, 숙소 아파트 문 앞에 딱 불이 반짝반짝 하는데 거기에 딱 저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기겁을 아주 깜짝 놀래. 이거 뭐냐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분을 만나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하여튼 그때 만나가지고 한 6개월 정도에서 결혼 결정을 하고, 다시 이제 그 오빠가 다 집을 정리하고 또 전주로 내려가고 한 5, 6년 이렇게 교제하다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대문에서 살다가 저기 이제 강서구 화곡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 거기에 6개월 전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킬 윤석근 목사님이란 분, 내 안에 대학 동창이 미국 가서 예수님 만나고 목사 된 사람을 준비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조그만 지하에 개척 교회를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약국을 하니까 이 앞을 지나다니려고 가다가 전도하러 들어왔다가 아내하고 동문끼리 만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모셔다가 나 좀 구원시켜봐. 왜 목사들이 제대로 나 하나를 어떻게 해결을 못 해주는 거야? 근데 그분은 너무 신나게 준비된 분이어가지고, 내가 초청하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고 와가지고는 성경 펴놓고 그냥 쫙쫙쫙쫙 하는데 몇 시간 만에 내가 구원을 딱 받아버렸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 쉽고 간단한 걸 왜 그러냐 이거. 자, 재밌는 것은 그거 딱 끝났는데요, 와이프가요, 그분 가시고 나니까 그 서로 이제 손님들 오고 가고 하니 자세히 못 들었겠죠. 한쪽에서 상담실에서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 목사는 또 그래. 그러길래 내가 아주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막 구원받아서 너무 신나가지고 있는데 막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니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와이프한테? 당연히 했지. 야, 내가 들어보니까 나 교회 헛다녔고 당신도 저 어려서부터 교회를 계속 다니고 미션 스쿨 나오고 했네. 다 헛거였다.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었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당신과 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청산해서 없애버렸다는 거 아니냐. 아니 우리는 죄 용서 받으려고 맨날 가서 울고불고 회개하고 난리인데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 태어나기 전에 우리 죄를 다 예수님이 없애버렸다고. 난 그거 오늘 믿어져서 믿었다고. 그래서 나 죄 없다고. 무죄 판결이라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오늘 죄로부터 자유 해방이라고. 나는 하나님 아들 됐다고. 영원히 산다고. 너도 믿어라. 당신도 믿어요. 막 그랬거든요.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내 안에 똑똑해요. 나름대로. 그리고 내 말이라면 믿어. 그래서 신나네. 그러면 나처럼 하면 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쫙 요약을 해가지고 전해줬더니 그러면 나도 그러면 여기서 믿으면 죄가 없는 거야? 그렇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그날 영접하고요. 막 너무 좋아하면서요. 내가 이제 그때는 아내를 도와주고 있고 이제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친구들 만나려면 용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돈 좀 타다니는데 말도 안 했는데 용돈을 주더라고. 요즘 같으면 한 5만 원짜리를 주더라고. 그래서 근데 내가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안 받지. 여보 내가 돈이 아무리 필요해도 이건 못 받아. 왜? 나는 구원을 공짜로 받았거든. 나는 막 교회 가서 헌금하고 막 열심히 일하고 선행하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줘 좋은 일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값없이 공짜로 예수님 자기 목숨 희생해가지고 믿기만 하면 무조건 주신대. 그런데 내가 당신을 구원한다고 돈을 받으면 내가 장사꾼이지 그런 놈이 좋은 놈이겠어 하면서요. 내가 공짜로야 돈 안 받았다니까. 진짜 돈 안 받아. 여러분 하나님은 나 하나를 별의별 일을 다 이루었잖아요. 아내를 막 서울로 오게 했다가 또 내려가게 만들고 결혼을 기어이 하게 만들고 또 윤목사라는 분을 막 강석으로 오고 어떤 선교사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 받았는데 제가 구원 받았으면 이제 우리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애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당연하죠. 아까 그 대만 의사가 자기 구원받으니까 빨리 자기 가족들 구원부터 시키고 싶은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도 정말 아직 가족 구원이나 가까운 사람들 구원에 신경을 안 쓴다고 하면 나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구원 받았을까?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넘겨줘 보세요. 네. 이거 누구요? 우리 부부 아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 3명 낳았는데 저희들 다 구원 받았습니다. 부부간에 다 이제 손주들, 아기들 2살, 3살, 5살 다 지금 그때부터 다 마음에 여기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누나, 막내 여동생 여기 지금 파주에 동두천 목사하는 그 누나만 빠졌네. 여기 나가 누군지 모르냐. 우리 사형제. 아따 저 이해준 형제 잘생겼다고 말이라도 한번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 구원 위해서, 우리 동생들 구원을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서울로 불러올리고, 전에는 동생들이 이제 결혼해서 나도 한참 이 사회에서 뭘 만들어 가려는데 동생들이 오는 것도 부담이더라고. 왜냐면 차비 줘야지, 막 여 줘야지, 막 어찌하지, 막 용돈.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는 막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막 목사님하고 연결해서 누구하고 붙여주고, 지금 막 우리 이해준 형제가 누구도 연결하고 막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시키려고 우리가 하듯이 그렇게 했다고. 그리고 수련회가 있어요. 여름 수련회가 있었는데 4박 5일씩 하면 막 여러 교회들이 합쳐서 하는데, 거기에 막 돈을, 회비를 내주면서 막 고향에 있는 저 가족들을, 형제들, 자매들 초청해가지고, 그러니까 서울만 갔다 오고 어디 뭘만 갔다 오면 딱 변화돼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와가지고 하니까 자 계속 서울에 올라오니까 우리 집이 항상 욱적북적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렇게 해서 우리 사형제, 삼형제에다가 누나 한 명은 목사님이고, 여기서 나온 자식들 중에 우리 막내딸이 지금 시카고에 목사 사모가 되어 있고, 또 우리 둘째 동생, 또 막내 동생이 있지만 이 집 아이들 네 명이 다 목회자들이고, 또 우리 큰 누나 자식들이, 큰 누나도 예수 믿고, 우리 큰 누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 내가 구원받고 한참 전도하고 막 서울에서 이러고 있을 때 우리 누나가 집으로 그냥 이혼한다고 집에 왔다고 전화가 집에서 와가지고 내가 막 쏜차같이 전라도 목포까지 달려 내려갔지. 가지고 매연까지 오라고 해가지고 막 복음 전해서 구원받고 다시 화해시켜서 보냈죠. 근데 나중에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정확한데, 이분이 낳은 두 아들이 지금 하나는 대만의 선교사로, 또 두 번째 조카는 호주의 지금 의료 선교사로, 의사 선교사로, 또 여기 큰 딸의 사위는 내 제자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지금 캐나다에서 지금 선교사로 목회를 하고 있고, 뭐 우리 여기 막내 딸의 세 딸들은 전부 다 뭐 이대 나와가지고 하나는 선교사, 하나는 뭐 다 평신도로 전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는 캐나다에 있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전부 가족 구원하는데, 어때요? 이 가족 구원하는 게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쉽지 않았어요. 많은 싸움과 다툼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지금 현재 동주천에서 목회하는 우리 누나는 결혼을 이상하게 신앙촌이라고 하는 이단 집안으로 결혼해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이제 만나서 막 전도를 하려고 하면 뭐 너만 잘났냐 하면서 막 나도 신앙이 있다고 막 얼마나 대들고 그래갖고, 그 싸워도 어떻게 했어요? 싸우더라도 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해줘. 우리 엄마는 막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막 죽여버린다고, 하나님 죽으라고 막 욕하고 막 그랬다니까. 어머니, 제가 이제는 어머니 빚을 다 갚아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릴 테니까 제발 예수만 믿어. 우리 누나하고는, 그 매형하고는 끝까지 싸워가지고 끝까지 내 제자가 돼가지고 결국 목사들이 되고 장로가 되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 하나를 통해서 나와 우리 가족, 나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시켜주신 것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그러면 자, 넘겨요. 어떻게 가족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매우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먼저 구원을 체험해야 얘기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 이 세상 모든 걸 바쳐서라도 얻고 싶은 게 구원이라는 거. 그런데 먼저 체험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가족들을 어떻게 구원시키냐? 먼저 구원을 체험하고, 그런 다음에 전도할 때 자신의 얘기로부터 시작하라. 자, 마이 스토리 따라서 마이 스토리. 뭐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님 만나 이렇게 변화돼서 신난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 이것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했어요?
Jesus story. 따라 Jesus story. 예수님의 얘기.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뭘 했고 어떻게 되신 분이고 그분을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또 마지막에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먼저 간증을 할 때는 먼저 자기 과거,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게 된 거, 예수 믿은 이후 이 세 가지로 꼭 구원 간증문을 잘 정리하라고 그랬죠. 그것도 재밌게.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고 마지막에는 영접을 시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좀 넘겨줘 보세요. 여기. T40의 저자 인카이 선교사는 미국과 홍콩에 있을 때 20년 넘게 병원에서 원목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라는데 매일 오전에 이제 그 원목실로 출근을 딱 하면은 의사들처럼 이렇게 방마다 돌아다니며 환자 방을 돌면서 인사도 하고 축복하고 오늘 좀 어떠세요 하면서 저는 이 병원의 목사입니다. 당신에게 복음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또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시나요? 이런 식으로 물었다는 거예요. 정중하게. 그리고 그 환자들도 다 점잖은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나 예수님 얘기를 하면 그 대부분의 환자가 어떻게 반응이 나오냐면 제가 지금 몸이 상태가 안 좋거든요. 피곤하거든요. 또 듣고 싶지 않거든요.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5명 환자를 만나면 한두 명만 자기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고 나머지는 전부 노 하더라고요. 그러면 딱 돌고 나왔으면서 거절 이렇게 작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줘야 간증과 복음을 들어줘야 구원을 받지. 믿음은 듣고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번은 그 선교사님이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고 사모님이랑 보통 그분은 아침 식사로 두유하고 두유 한 컵에 중국 도너츠를 이렇게 시켜서 먹는데요. 근데 거기 가면은 꼭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계란을 넣을까요 말까요 그런데요. 계란 넣을까요 말까요. 그러면은 뭐 나름대로 그 선교사 입장에서는 비싸기 때문에 계란은 빼시고요. 그렇게 해서 거의 안 먹는데 어느 날 다른 식당에 아침을 먹으러 갔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거기에 손님이 굉장히 많더래요. 그래서 막 주문할 때 그 바쁜 손님 뭐라고 하냐면 이것 주세요 했더니 그럼 계란은 한 개요 두 개요 막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한 개요 그랬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들고 와서 탁자 왔더니 그 와이프가 하는 말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니 왜 오늘은 이렇게 계란까지 사오셨어요? 그러더니 저거 보라고 저기 저 양반이 계란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그렇게 하면은 거절하기가 쉬운데 한 개요 두 개요 전부 한 개요 두 개 하니까 거의 거절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야. 거절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막 뭘 하나를 깊이 깨달아 가지고요. 복음을 전할 때 이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믿어보실래요? 여러분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시 묻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사람에게 필요해요? 안 해요? 너무 중요해요? 안 해요? 정말 생명보다 중요하잖아요. 재산보다 빌딩보다 중요하잖아요. 이 중요한 것을 한번 들어보시고 믿어보실래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일스맨들이 판매고를 올릴 때도 이거 주문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러면 거절하라는 얘기야. 어차피 주문하는데 이거 할래? 더 많이 할래? 이렇게 뭐래야 매상이 올라간다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딱 주어지면 자기 얘기부터 하는데 자기 얘기도 할 때 나쁜 얘기를 하면 좋은 얘기를 하면 그래 당신은 뭐 잘났으니까 뭐 그랬겠지 하고 안 들으려는데 자기 나쁜 얘기하면 나는 과거에 이런 놈이었거든 못된 놈이었거든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귀를 듣고 나도 그런 놈인데 나도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지 뭐 어쨌다는 거야 이렇게 관심 있게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내 얘기로 시작해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그만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예수님 영접으로 이끌어가는 아까 그 병원 원목이 그렇게 바꿔서 병원 드나들면서 얘기를 바꿨더니 저는요 원래 그 목사가 되기 전에 부부싸움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기도하면 어때? 그런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는가. 그 뒤로 저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고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으로 바로 전했더니 10명이면 7, 8명이 다 예수님을 듣고 영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해서 영접시킴으로써 여러분 가족 구원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구원받고 네 가족들, 네가 구원받은 너를 통해서 너희 가족을 구원하리라 했다면 여기 있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족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책임은 뭐냐?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좋은 거, 행복한 거, 기쁜 거, 얻은 죄사함, 영생,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 이 당당함, 이 모든 걸 가지고 그 대신 꼭 이렇게 전에는 내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형님에게, 동생에게 내가 잘못했네. 내가 더 이기적이었네. 내가 나밖에 몰랐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나보다는 당신이 중요해. 엄마가 중요해. 아빠가 중요해. 제발 내 소원이니까 예수 믿고 영생 얻고 나랑 같이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전개해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전략이 있더라고. 첫째는 절대 교회만 다니지 구원을 받지 마라. 그래서 우리처럼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계속 공격을 해야죠. 너 하나로 끝내라. 네 가족들이 전하면 안 돼 하면서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러지만 주여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속 try 노력을 하면 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린다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사탄은 이제 구원을 받으면 너 하나로 끝내고 네 가족을 못 하고 그 더 이상 밖으로 못 나가게끔 계속 공격을 하지만 어느 시점 되면은요 더 이상 마귀는 깨갱 이 집은 안 되겠다 이놈은 안 돼 하고 다 놔두고 도망가면 가족 구원이 아주 쉬워진다는 걸 믿으시고 하여튼 금년에 가능하면 여러분 가족 전부 구원시킵시다.